지난주에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그럼요. 저는 요즘 더 깊이 프로그램에서 이야기꾼으로 성경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는 일에 아주 흠뻑 빠져가지고 너무 신이 나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요. 오늘도 되게 재밌고 의미 있고 뜻 있는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네, 저 엄청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주인 씨한테 한번 보여드릴 게 있는데 네, 또 오늘은 어떤 서프라이즈를 준비하셨는지. 항상 장치가 좀 있어요. 자, 어때요? 이거 정말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맛있는 박하사탕인 줄 알았는데요. 주여. 냄새를 속일 수는 없네요. 그렇죠. 저도 이거 준비하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냄새 때문에. 근데 보긴 되게 예쁘죠? 네. 얘가 이름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나프탈렌이라고. 나프탈렌, 네, 맞아요. 용도가 뭐죠? 그 흔히 우리 옷장에 넣는 좀약이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11조라든지 헌금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황충과 동록을 금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애가 뭐냐면 좀이에요, 좀. 곳간에 이렇게 그 쥐가 들어오면 주인이 안 돼요. 근데 황충과 동록이라는 좀들은 너무 작아가지고 주인이 계속 문을 열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곳간에 있는 모든 곡식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 좀이 너무너무 그래서 피해를 많이 줘요. 그래서 이 좀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프탈렌을 많이 썼고 요즘은 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나프탈렌을 안 씁니다만은 그래도 좀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끌어가면서 생각해봤으면 하는 주제가 있어서 좀 보여드렸어요. 우리 주인 씨 신앙생활에도 나프탈렌을 써야 할 정도로 뭔가 신앙생활에 좀을 먹는 이야기들 좀 있을까요? 저는 가장 크게 흔들릴 때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갈급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또 모이게 힘쓰지 못해서 오는 그런 외로움 그런 그러죠.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 뭐 코로나 후에도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오면 어떡하지? 우리 딸 어떻게 키우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두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려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쁘고 아름다운 딸을 양육할 때도 두려움, 신앙생활할 때도 두려움, 가정의 삶을 이끌어가고 미래를 생각할 때도 두려움. 그러니까 좀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특정 사건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곁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 그게 이제 좀처럼 내게 가슴 아픈 상처를 주죠. 우리 이제 주인 씨께서 목사님 저는 요즘 두려움이 힘들어요. 그러는데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두려움이 멀리 멀리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인 씨하고 신앙생활을 좀 먹는 일이 뭐예요?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와우! 이스라엘 백성을 되게 막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가지고 아주 이슈가 됐던 일들 좀 뭐가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 하면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빼먹을 수가 없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한 구절이에요. 오케이. 다윗이 민간인 시절에 사울은 왕이시고 다윗은 민간인 시절에 왕에게 총애를 받고 백성들의 눈에 띄게 된 아주 놀라운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골리앗하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스님들도 아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 이전으로 좀 내려가면 엘리 대제사장에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아버지는 대제사장이고 아들들은 제사장인데 어느 나라 가서 막 싸우는데 맨날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또 선 넘는 행동을 해요. 야, 이거 맨날 지는 게 벗개 끌고 나가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벗개 끌고 가가지고 뺏기는 사건도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조금 더 가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삼손이요. 빙고! 삼손인데 이 삼손이 세상에 뭐 나귀 탁 가지고 1000명씩 때려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쭉 얘기를 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으면서 깐족깐족거리고 피해주고 싸우고 눈물 나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이 세력이 사실은 하나예요.
뭐 우리의 지금 지정학적 위치로 말하면 뭐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이란 나라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뭐 이렇게 되듯이 지금 제가 얘기한 나라들이 다 다른 나라 같은데 그렇지 않고 단 한 나라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럼 누구와 연관됐냐면 블레셋과 연관이 된 사건들이에요. 이 모든 게 다 블레셋과 연관이 되어 있었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야기꾼으로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블레셋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네, 어떻게 풀어가실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 주셔서 좋아요. 이 블레셋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다가 우리 주인 씨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을 흔히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그 지역을 표현하는 단어요? 예. 그게 뭐죠? 뭐라고 말합니까? 팔레스타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 들어봤죠? 네. 팔레스타인 지금도 많이 써요. 물론 그 안에 뭐 이스라엘도 있고 뭐 이란도 있고 뭐 이렇게 요르단도 있고 나라들이 있지만 그쪽 지역에 있는 땅을 얘기할 때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들을 쭉 이어가신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스라엘과 지금도 분쟁 중인 국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팔레스틴의 뜻은 모르시죠? 무슨 뜻이죠? 뜻 아세요? 아니요. 팔레스틴 뜻이 뭐냐면 블레셋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블레셋, 그 블레셋이요? 대박. 그래서 그런가 영문으로 보면은 그 블레셋을 필리스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필리스틴, 팔레스타인 비슷해요. 대단하다. 이게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약에 있었던 인물들 가운데 뭐 느부갓네살을 말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나 사울을 말한 것도 아니고 바로 왕 느고를 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 사건에 나오는 다리오 왕을 말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은 무슨 땅이다? 팔레스틴, 필리스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같은 블레셋이었군요. 유래를 좀 설명을 드리면 AD 70년에 군사령관으로 이 티투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을 내요. 그 사건으로 예루살렘이 다 깨지고 그리고 난 후에 AD 132년경에 바르 코크바의 반란이라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AD 70년경에 티투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다 박살을 냈는데 바르 코크바 반란을 통해서 얘네가 안 죽고 계속 일어나서 뭔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막 얘기를 하니까 그쵸. 로마가 말이죠. AD 132년에 진짜로 다시는 못 일어나게끔 반란을 제압합니다. 제압하고 지역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오늘 이후로 이 땅의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도 부르지 말고 뭘로 불러라? 팔레스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강국이고 대국이고 웬만한 사람들, 웬만한 민족은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는 로마가 그 유대 땅을 지우고 유대인들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에다가 정체성을 부여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유대를 대체시킬 수 있는 민족, 유대를 대체시킬 수 있는 이름을 떠올린 게 뭐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다. 그래서 그때 블레셋의 땅으로 변해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의 사건, 성경의 지명,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가지만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블레셋, 이 블레셋에 좀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알았던 것들이 이렇게 끊어진 것들이 다 이어지는 아주 귀한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 중심에 선 민족이 누구라고요? 블레셋 민족. 같이 사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왼쪽이 지중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별표로 된 부분들이 있죠. 가사, 네.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몇 개죠? 5군데네요. 5개. 이 5개 지역에 거주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다 이렇게 해안가에 집중적으로 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3궤도로 되어 있거든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그런데 이 3궤도를 다 합치면 우리나라의 충청 남북도 크기밖에 안 해요. 아, 생각보다 작네요. 다 합쳐서. 그 옆에 이제 뭐 요단강도 있고 갈릴리 바다도 있고 사해도 있고 이거 다 합쳐야 충청 남북도 크기고 이 충청 남북도 크기의 좌측 하단부에 5개 도시 조그만하게 길게 달려있는 땅, 그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히브리어로 펠레쉐트라는 딸은 이주인들의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거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펠레스트라고 불렀고요. 아까 우리 영어를 얘기를 좀 하셨는데 필리스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외국인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수르 문헌에는 팔라수트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바다를 건너온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민족이 많아지고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그냥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자 해서 자리를 잡은 게 이스라엘의 좌측 하단에 붙어 있는 그 조그마한 5개 도시들, 성읍들. 그 성읍들에 모여 산 사람들이 블레셋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군요. 지금 들어보시니까 커요? 작아요? 작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데요? 많지만 작아요. 작으면 우리 생각에는 쟤네들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민족들, 이 작은 도시들, 이 작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늘 나프탈린을 통해서 조문을 생각했지만 쐐기처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거죠. 같이 지도 한번 볼게요. 네. 자, 우리가 두 번째 더 깊이 이야기에서 교회와 성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렇게 쭉 밑으로 내려와서 시내산 갔다가 가드스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요단 동편으로 진입을 하게 되어지는데 네. 가만히 보시면 출발 지점에서 지중해 해안가를 타고 고센 땅에서 지중해 해안가를 타고 쭉 올라가면 저렇게 막 고생하고 시간 보내고 어려운 일 겪지 않고도 이스라엘 땅을 딱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딱 보기에도 엄청 돌아간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죠. 왜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 않았을까요? 장정만 60만 대군이 약 2주만 걸어도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2주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성경에 답이 있는데 좀 읽어주실래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심각한 본문이에요. 전쟁을 하고 두려워서 도망갈까 봐 우회의 길을 택한 거네요. 이쪽은 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장정만 60만 대군이니까 그리고 이들이 나올 때 누가 따라 나오냐면 이방인도 따라 나와요. 그리고 여인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그럼 사실 60만이 아니라 뭐 거의 200만 정도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추산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 네. 학자들에 따라서는 120만이다, 200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인원이에요. 이 인원이 이동을 하는데 2주면 바로 입성을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바로 직진을 하지 못하고 결국 우회를 해야 했다. 그 이유를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땅에 누가 있었다? 블레셋이 있었다. 근데 지금 저하고 이분들 정체성, 어디서 왔는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얘네들이 싸나웠는지, 얼마나 얘네들이 강력한 무력과 전투력을 갖고 있었는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백성을 거기로 보내면 애들이 실족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다시 우리 안 갈 거예요. 애굽으로 갈 거예요. 이럴까 내가 염려해서 그들을 우회시켰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는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가나안 땅 주인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너무 긴 것 같아요. 2주짜리 코스를 40년을 갔다는 거는. 맞아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일들의 시작에 누가 있었다? 블레셋이 있었다. 이 이야기예요. 그만큼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참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유 속상해 이 어른들 왜 그랬을까 싶을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떠오르는 이름들이 맞아요. 있을까요? 우상하면 대표적으로 전 바알이 떠오르는데요. 빙고. 바알 떠올랐고 바알이 떠오르면 실과 바늘처럼 하나 더 나와야 돼요. 누구의 이름이 있을까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아세라가 맞나요? 대단하시다 진짜. 맞아요. 바알 신, 아세라 신은요. 구약 성경에 계속 나와요. 바알 신은 하늘의 신, 아세라는 땅의 신. 둘이 한 쌍으로 보통 같이 그렇죠. 가던데, 그렇죠?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 그리고 바알은요. 고대 근동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많은 땅에 있는 민족들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마찬가지로 5대 도시를 통해 움직였던 블레셋 사람들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말고 또 하나의 신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누구냐면 다곤이라는 신이에요. 다곤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곤 신 이름이 있는데 이분들 제 친척이 아니라서 사진은 못 보여주겠고 인터넷에 이제 검색하면 많이들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자 보실까요? 네. 사진이 3개인데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뭘까요? 다곤이라고 써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모양을 보시면 좀 특이할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그게 생선이 생선. 그려져 있는데요. 주여. 생선. 오케이. 상반신은 사람, 네. 하반신은 생선. 뭐 좀 떠오르는 거 없어요? 인어잖아요. 오케이. 맞아요. 인어의 기원이 다곤이었나 보네요. 네, 아무튼 간에 다곤신은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물고기. 자, 이런 모습이고요. 그 옆에 있는 신은 바알신입니다. 바알이 이렇게 생겼었군요. 예, 지금 이게 훼손이 돼가지고 네. 완벽하진 않는데 오른쪽 손에 보면 뭔가를 들고 이 몽둥이 같은 걸 들고 내려치려는 모습을 갖고 있는 맞아요. 모습인데 저 신 이름이 바알신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아세라 신이에요. 딱 봐도 여자죠? 네. 그래서 바알은 남자, 아세라는 여자. 바알은 하늘, 아세라는 땅. 뭐 이런 구도로 돼 있는데요. 어쨌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 바알 얘기가 엄청 나오고 아세라 얘기가 엄청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누가 중요하냐면 다곤이 중요해요. 다곤이요? 네. 왜요? 그 이유가 뭘까? 자, 저하고 제가 오늘 이야기꾼으로 막 좀 자상하게 얘기를 끌어왔는데 지혜로우시가 탁 포인트를 잡을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걸 떠올리시면서 다곤신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물고기.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른 지역처럼 바알을 캡틴으로 여기지 않고 아세라를 캡틴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캡틴을 신중의 신을 누구로 여겼다? 다곤을 생각했다. 왜 그랬을까요? 해양 민족이라고. 그렇죠. 빙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땅에 있는 민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늘신, 땅신. 이게 뭐냐면 다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풍요롭게. 네. 땅이 풍요롭고 민족이 풍요롭고 이런 문제 때문에 바알 얘기하고 아세라 얘기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닥 관심 없어요. 뭐가 중요하면 바다가 중요해. 바다에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우리를 지켜줄 신이 필요한데 누구냐면 다곤이다. 자, 제가 이야기꾼으로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을 이해를 하고 스토리를 따라오면 안 외워도 돼요. 그렇네요. 블레셋이 해양 민족이었으니까 당연히 다곤 신전에다가 그렇죠. 오셨겠죠. 그러니까 오늘 시청자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오늘 이유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경 규제가 나오더라도 이건 틀릴 일이 없어요. 그렇네요. 억지로 외울 일도 없어요. 블레셋, 얘네 해양 민족이지. 그러면 얘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캡틴 신이 누구다?
다곤. 그렇죠. 하반신이 물고기니까 다곤신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블레셋의 키워드로 보는 성경 이야기. 첫 번째는 사사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입니다. 삼손 유명한 이야기죠. 기억나시죠? 네, 정말 제일 안타깝고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사건 중 하나예요. 맞아요.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머리만 길면 킹왕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세워서 얘야 내 백성 지켜, 내 신앙 지켜, 우리 두 번째 방송처럼 믿음의 틀을 지켜,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줬는데 이 삼손이 되게 놀기를 좋아했는지 자꾸 놀러 가요. 근데 어디로 놀러 가냐면 자기네 나라로 놀러 가면 되잖아. 신촌으로 놀러 가든지 압구정으로 가든지. 근데 맨날 어디로 갔을까요? 들릴라에게 갔죠. 그렇죠. 들릴라가 어디 여자죠? 블레셋. 블레셋 여자예요. 저 블레셋 싫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말이죠. 맨날 어디로 놀러 가냐면 블레셋으로 놀러 가요. 아빠 엄마가 말해요. 얘야 놀더라도 우리 동네에서 놀아. 너 왜 블레셋 가니? 근데 끝까지 빡빡 우기고 이분이 블레셋을 가고 들릴라라는 여인한테 꼬임을 당해가지고 머리를 다 밀게 됩니다. 그래서 잡혀가죠. 누구한테 잡혀가냐면 블레셋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가서 눈 다 뽑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소가 끓었던 쟁기를 밀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벌린 그 마지막 날 통회하고 자박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신전 양 기둥을 잡고 뽑아버리죠. 그래서 폭살이 되어서 자기도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는 삼손 되게 부러웠고 나 삼손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목회하고서 삼손에 가는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삼손은 눈물의 사사, 가슴 아픈 사사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삼손 사사가 결국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쓴뿌리, 못했던 좀, 못했던 쐐기 역할을 누가 했다? 블레셋이 했다. 아, 가슴 아픈 얘기예요. 사사기 5장에 가면은 홈리와 비나스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 밑에 홈리와 비나스 얘기가 나오는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서 되게 부정한 일을 많이 하죠. 그쵸. 그래서 전쟁에 나가 자꾸 져요. 그렇게 지자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엘리 대제사장은 자녀들을 책망해야 되는데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고 영의 눈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에 집니다. 그렇게 지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최초의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짓을 해요. 뭐 하냐? 법궤를 들고 갑니다. 법궤가 없어서 지는 것 같아. 법궤 끌고 가자. 끌고 가서 뺏겨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갔었다는 거죠? 네. 전쟁 때 끌고 나가서 결국에는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 법궤를 뺏깁니다. 목사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법궤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악행이었을까요? 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법궤는 틀이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틀. 그 법궤 안에 간직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그걸 쉐키나, 임재의 구름이라고 그래요.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내용이고 본질이고 핵심이고 법궤는 틀이에요. 그러면 법궤를 왜 끌고 나갔냐? 뭐가 깨졌냐면 틀이 깨진 게 아니라 본질이 깨진 거예요. 아버지 엘리도 본질이 깨지고 홈리와 비나스도 본질이 깨지고 그러면 결국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네. 엄한 짓을 해요. 그 본질과 임재는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냐면 껍질, 틀만 남아요. 그래서 이 틀 가지고 가면 전쟁이 이길 것 같아. 아닌 거죠. 그래서 법궤를 뺏겼고요. 그들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곤 신전에 법궤를 놓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다곤 신전이 자빠지고요. 맞아요. 나중에 목 떨어지고 팔 떨어지고 난리가 나고요. 7개월 기간 동안에 아주 블레셋 땅이 난리가 납니다. 종기도 나고 아주 전염병 들고 난리 나죠.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어떻게 다시
반환을 시켰을까요? 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 그래서 다곤 신전에서 난리가 나서 이제 다곤 사람들이 막 주술사 불러서 그 송아지가 법궤를 끌게 하고 그 성읍들 대표하는 뭐 독종 금, 그 속죄제물, 속죄제물을 담아서 보내지 않나요? 오케이. 너무 잘하신다.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독립군을 보냈다든지 게릴라 부대를 보냈다든지 특공대가 가가지고 법궤를 뺏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법궤가 스스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네요. 맞아요. 누구도 막 독립군을 보내고 게릴라를 보내고 해서 야 우리 법궤 뺏겼잖아. 그걸 다시 뺏어올 만한 기백도 없었어요. 왜? 그 정도로 블레셋 애들이 싸나웠어. 무서웠구나. 뺏겨가지고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스스로 돌아오는 기가 막힌 이야기. 우리로 말하면 참 읽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상처가 누구 때문이다? 또 역시 블레셋.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사사 사무엘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대각성 집회를 열어요. 모든 백성이 금식하고 함께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리고 하나님께 눈물을 매달려가지고 블레셋이 물러나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벌어져서 그 이후로 미쿡에서도 미쿡, 영국, 독일, 스페인,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대각성 집회를 연다. 미스바. 그렇죠. 통일하고 자복한다 하면 이름은 하나예요. 뭐예요? 미스바 대각성 집회. 이 미스바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사건. 그 대상도 누구냐면 또 블레셋.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대지 못했다고 했던 것도 이 미스바 대각성 집회 이후에 있었던 말씀인 거죠? 아멘. 사무엘이요. 미스바에서 전쟁을 이기고 나서 그때 썼던 용어가 있어요. 에벤 에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 에벤 에셀의 유래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무엘이 이 전쟁은 누구께서 도와주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에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1절 이하를 보면 다윗과 골리앗 사건 얘기가 나와요. 참 수치스러운 얘기인데요. 모든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맞은편에 장수 하나가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나랑 싸워서 이길 사람 나와. 한번 해보자고. 근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이제 명을 받아서 우리로 말하면 위문을 갔던 것 같아요. 예. 떡 찌고 육포 만들고 막 해가지고 우유 준비해가지고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적군 장수가 나와가지고 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저렇게 욕보이느냐.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결국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멋지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라는 얘기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장군이 있던 나라가 어디예요? 블레셋이네요. 블레셋. 블레셋 정말 지긋지긋한 악연이네요. 지긋지긋해요. 쐐기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좀먹고 그들이 사사시대에도 왕정시대에도 계속해서 그들의 갈 길을 가로막았던 역할을 누가 했다? 블레셋이 했다. 이스라엘은요, 이후에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아람 군대들, 아수르 군대들, 바벨론 군대들, 요 모든 군대들이 이어주는 중간에서도 블레셋은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좀먹고 영성을 좀먹고 그들의 갈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누가 했다? 블레셋이 했다. 주희 씨, 혹시 시골 살아보셨어요? 저 시골에서 살아본 적은 없고요. 자주 놀러는 갔었어요. 그랬어요? 고구마 좋아해요? 고구마 엄청 좋아하죠. 그래요? 고구마는 나무에서 열리나요? 바닥에서, 땅에서 그렇죠. 열리죠. 고구마는 줄기식물이라
땅에서 이렇게 열리는데요. 추수를 해봤나 모르겠지만 신기해요. 고구마 이렇게 골이 있고 골 위에 고구마가 심겨져 있거든요. 네. 고구마 순이라고 그래요. 줄기를. 네. 줄기를 쭉 당기면 첫 번째 고구마가 나옵니다.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고구마를 따로따로 이렇게 추수를 하는 줄 아는데 한 손으로 딱 잡고 나머지 땅을 이렇게 솔솔솔솔 밀어주면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쫙 달려서 줄줄줄줄줄 딸려 나와요. 한 번에 수확이 가능한 거네요. 아, 그럼요. 제가 왜 고구마 얘기를 했냐면 마치 고구마 줄기를 통해 고구마들이 줄줄줄 딸려 나오는 것처럼 그 모든 이스라엘의 사건 가운데 있었던 사건, 인물, 장소, 이슈 이야기가 누구와 연관이 되냐면 블레셋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을 땡기면 그 모든 사건이 줄줄줄 따라져 나오게 됩니다. 끊임없이 괴롭히고 악한 영향을 주고 방황, 좌절, 불순종 사건에 강력한 쐐기 역할을 했던 민족이 해양 민족, 필리스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다. 네. 결국 이 블레셋을 알면 가나안 땅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네요. 아, 그럼요. 우선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야견이 가나안 입성 그 전부터 이렇게 이어졌었다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고요. 기가 막히죠. 또 개인적으로는 이 블레셋이 나의 신앙을 좀먹고 있는 블레셋이 또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오늘 오프닝 하면서 주인 씨에게 주인 씨 신앙에 좀이 있다면 뭘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주인 씨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두려움이요? 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그 두려움의 뿌리에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고구마 얘기했죠? 네. 줄기를 땡기면 줄줄줄줄 딸려 나온다. 결국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영향을 줬던 얘기들은 똑같은 줄기를 가지고 이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대상물의 뿌리를 알면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네. 그래서 블레셋 이야기가 결국 사사 시절에도 왕정 시절에도 우리가 좋아했던 인물들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사건의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블레셋이 있고 그랬듯이 우리들의 삶의 노정에도 이처럼 쐐기 역할을 하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좀먹는 블레셋 같은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인 씨 돌아가시면 목사님하고 귀한 시간 가졌는데 내 인생의 블레셋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인 씨의 그 고민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남은 삶 복되게 하시고 딸도 복되게 하시고 아멘. 또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넉넉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 지금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했었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얘기해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즉 네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온다.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또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라고 그렇지.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 다윗의 그런 믿음의 선포가 사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선포였고 또 그렇게 이겼잖아요. 물맷돌로 그 거인을 쓰러뜨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넉넉하게 이 블레셋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하시다. 결국 다윗은요, 당시에 다윗의 환경에 있었던 모든 동료와 자기 나라의 왕마저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큰 산, 골리앗이죠. 넘을 수 없는 산, 블레셋이죠. 그런데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넘을 수 있다. 하나님의 힘은 칼과 단창이 있지 않다. 얼마든지 그분의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뚫어낼 수 있다. 라고 아멘. 고백을 했던 거죠. 결국 오늘 더 깊이 귀한 시간은 블레셋입니다. 제가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블레셋. 이 블레셋이 결국 성경을 우리가 봉독하고 또 정독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블레셋 알고 나니까
고구마 줄기처럼 다 이해가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블레셋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함께 저와 우리 두 사람도 시청자들도 주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놀라운 삶의 변화 사건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더 재밌는, 더 귀한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